오늘은 기도의 언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인에게 언어 사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됐죠. 또한 이 말씀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또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뭡니까? 뭐예요? 맞아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단순히 경전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경전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이 온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의 말은 이 공중에 흩어져서 사라지는 어떤 연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반론에서도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자기개발론의 1인자인 데일 카네기도 그의 책 성공대화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실패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성공하는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으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주권자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능력을 우리 인간 가운데 풀어놓으시는 통로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기도의 언어예요. 물론 그냥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언어. 언어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언어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언어를 들으시고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놀랍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 들어본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물론 기도를 들으시지만 기도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이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저 지체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쓰는 언어, 기도 가운데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이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가 믿음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언어를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 기도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후 하면서 한숨만 쉬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만, 기도 제목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일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사용하는 그 언어를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시고 그 언어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라요. 자, 첫 번째는요,
소원의 언어로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원의 언어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의 기본이 뭡니까? 기도의 기본은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복잡한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너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니? 구해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배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위축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 의심, 때로는 좀 주눅이 드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구할 것이 없다, 기도할 거리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차원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있지만 기도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가운데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데, 그때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너 그냥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단순히 막 채찍질하면서 따라와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실 때 반드시 선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선행하시는 어떤 작업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건 너희의 마음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분,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진행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분의 일을 행하시면서 특별한 어떤 소원을 심겨주시고 그 소원에 맞게끔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심겨주시는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정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내 어떤 성취욕, 내 계획, 내 어떤 욕심,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런 욕심의 마음이 들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심겨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이, 생각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저는요 개인적으로 거룩한 소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소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선행적으로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품은 소원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됐을 때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그 소원을 생각하면 지금 내 상태로 바라봤을 때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고 도무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것인가 답이 보이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는. 근데 이걸 생각할 때 내 정욕이 아니라 내 성취, 내 욕심 이루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한 기도를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언뜻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좀 이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신가,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는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자란 데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여러분 우상 만들던 사람 아닙니까? 우상숭배, 대대로 우상숭배하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너의 잘 살고 있던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보여주시지도 않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이런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만 그냥 그치셨다라고 하면 좀 황당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 작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소원을 심겨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얘야, 저 하늘에 한번 별을 한번 봐봐. 별이 정말 총총하게 많이 있지. 물론 요즘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별을 볼 수 없는, 참 한국 실정이 참 안타까워. 옛날 여러분 우리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 당시에 여러분 미세먼지 하나도 없던 중동 땅 어떻겠습니까?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걸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씨가 많아지게 될 거야. 또 바다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아들아, 저 바다에 있는 모래를 봐봐. 모래가 정말 많이 있잖아. 저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들, 저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풍성하게 많아지게 될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니? 너의 씨에서 나오는 그 태가, 너의 이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게 한 번이 아니라요, 계속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하다가 자기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좀 찌질이었잖아요.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자기 살자고 그렇게 팔아치우고, 얼마나 참 우리 형제님들 위로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림 언어로 계속 비전을 부어주신 거예요. 계속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냥 부르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그 소원을 품게 하시고 계속 그 소원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면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심기어 주시는 그 소원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원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에도 끊임없이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 교회에 청사진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미 이것이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이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런 선교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만 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27년이나 기다려야 됐잖아요. 그리고 내 씨에서 나는, 이 태에서 나는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예표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또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고,
심지어 자기 아들 이삭이 주어졌을 때에도 마지막 테스트까지 있었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는데도 거기에 또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양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침을 튀기면서 여러분 좀 이런 기도를 지양해야 돼요.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 주신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신 이 비전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이 비전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소원의 언어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소원을 품고 부어주시는 그 소원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성취하게 하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라.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보고 믿고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단순히 작은 기도하면은 취업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은 공부가 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측면이 아니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런 어떤 저차원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맥락이 뭐죠? 이 산들어 들리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은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인 우리 모두가 지금 듣고 있는 청자인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모든 제자들이 큰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꿈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결국 산이 옮겨질 거야. 물론 가시적인 산도 산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너가 바라볼 수 없는 것, 감히 너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 너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 자녀의 지금 현재 능력으로 꿈을 꿀 수 없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소원을 품되 믿음의 소원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현실주의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만 급급하고 현실 상황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주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겨우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만 해도 버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무런 일도 행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믿음이 활동하고 창조적인 명령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인물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나중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단순히 국무총리가 돼서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구원자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거대한 사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이 자신의 이 동생인 요셉을 심하게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고 색동옷을 입히고 그런 원인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 질투하고 비난하고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냥 현실에만 집중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꿈꾸는 자였죠. 질투심이 가득했던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을 죽일까 궁리를 하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에 했던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요셉 스토리에서 이제 있어서 중요한 복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얼마나 악하면 죽이기를 꾀하여,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뭐라 그래요?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영어로 말하면 Here comes a dreamer. 이거 원문상의 의미가 뭐냐면은 꿈의 사람이 오는도다. 요셉은요 그냥 대명사인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요셉 내 동생은, 우리의 동생은, 내 동생도 아니죠.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뭔가 다른 겁니다. 저 동생을 바라볼 때에 뭔가 별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급급해서 현실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우리의 동생인 요셉은 보니까 a dreamer, here comes a dreamer, 꿈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꿈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네. 여러분, 요셉은 말대로 꿈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우뚝 세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제가 묵상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의 언어, 우리의 입술의 언어,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언어,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는 언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어는 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언어가 잘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잖아요. 맨날 이렇게 말씀 듣고 가면, 집에 가면은, 아이고,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너는 첫날 만날 막 속이 막 불불 끓어오르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왜 태어났니? 막 얼굴도 못생긴 게 막 이러면서 언어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부정의 언어가 떠나가고 은혜로운 생각, 창조적인 생각, 진취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생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비전을 부어주시고 위대한 꿈을 꾸게 하셨던 거예요.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창조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창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원대한 꿈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 원대한 꿈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의심하고 믿음 없이 반응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바다 물결 같은 신앙이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뭔가 성취되는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번 선포하면서 따라합시다.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라.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율법에 따르면
장자가 축복의 3분의 2를 차지해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했고 대부분의 준하는 아들이 그 다음에 몇 명이 있더라도 나머지 3분의 1을 그냥 이렇게 나눠야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자의 복을 빼앗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다 아시죠? 물론 나중에 이같이 불법과 여러 가지 부정으로 가득한 이 야곱의 생애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해요. 강한 자아의 대명사 야곱을 완전히 꺾어 놓으시잖아요. 환도뼈를 막 치시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야곱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사람, 소위 말해 자녀라면 자녀, 아니면 성도면 성도,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축복이 임하는 원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런 원리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런 원리에 따르면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 남편과 아내의 이 한마디가 가정의 화목에, 또 나중에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 경영자의 한마디에 여러분 이 직원들의 의욕이 올라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은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미래에 여러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입술에 끊임없이 이 비판과 저주와 악담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에 가가지고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런 걸 굉장히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런 마치 습관과 같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보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그 당사자도 복을 받을 수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자녀도 여러분 그 부모를 보고 따라하잖아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판하고, 교회에서는 예배자인데 뒤에만 오면 끊임없이 욕하고. 반면에 어떤 분들을 바라보면 그 입술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입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는 걸 봐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막 알게 모르게 계속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사역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려야 그 살려진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이런 말은 사람을 죽여요. 반대로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적인 정신, 이 비판적인 말이 가득한 공동체는 잘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주는 공동체는 점점 더 흥황하고 번성케 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가 크게 지금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뜨겁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이제 기도 뜨겁게 한 거예요. 오늘도 막 주여 막 하면서 부르면서 기도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딱 얼굴을 마주 보는 동시에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네 이러면 안 되고,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주신 게 큰 은혜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야.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될 거야.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축복해 주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입술에 이제 달고 계셨던 게 뭐냐면 전 세계와 열방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 우리 재흥이를 통해서 전 세계와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도 임재흥 너의 인생을 통해서 전 세계와 열방이 주님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언어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에 심겨지고 상대방에게 심겨지고 그리고 공동체에 흘러가서 열매를 맺게 돼요. 삶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거예요. 말의 힘을 잘 아는 한 의사가 환자에게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내 몸은 구석구석 매일 좋아지고 있어. 나는 반드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거야.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금요 집회니까 우리 한번 잠도 깨울 겸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고 내 몸은 구석구석 매일 좋아지고 있어. 나는 건강하게 주님께 영광 드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축복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원의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의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좀 더 크게 반주해 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이루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빨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그 다음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믿음으로 능히 하시.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내 언어가 바뀌었냐는 겁니다. 혹시 내 언어 가운데 불평의 언어, 비판의 언어, 저주의 언어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합시다. 하나님, 저의 입술에 숯불을 가져다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기도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소원의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